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집안에 왕과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덥습니다. 햇볕이 뜨겁습니다. 막 불을 피우면 그 불에서 나오는 열만큼 더운데 여러분들 더운 여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보물 같은 거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보물 같은 이 놀라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정말 보물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발견한 것, 깨달은 것,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식을 얻게 되고 이런 어떤 연인의 감정, 사랑의 감정,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깨달았을 때도 참 보물 같을 텐데 행복한 교회 아버지들 축복합니다. 남편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지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보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에스더서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서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서 에스더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은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따라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2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흔드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의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 불임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볼 두 가지, 에스더서에서 꼭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우리가 볼 때에는 뜻대로 너무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어요. 다 망했는데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되겠는데?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일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헤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겪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우리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한 분이 바로 욥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욥, 우리가 작년에 욥 말씀을 함께 쭉 살펴봤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또 누가 있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이 죽음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 주님을 맡기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심지어 칼을 들지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때때로 인플레이션이 오고 때때로 환경오염이 막 더 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년 막 반복된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자식을 생각하면 깝깝하죠. 우리 혜원이, 우리 루아, 또 우리 애들 어떻게, 우리 노아 화평이 어떻게 앞으로 살까?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그 약속은, 그 말씀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봐야 할 가장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심지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주님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에스더서 7장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연 잔치, 마지막 잔치가 벌어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죠.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뭔가 분명히 시급한, 간절한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 에스더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잔치에만 와주세요. 왕께서 하만을 데리고 제 잔치에만 참여해 주세요. 그때마다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내일이요. 잠깐만요. 내일이요. 자꾸 미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날 마지막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와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로 이어져요?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나의 민족이 죽으면 저도 죽어요. 나의 민족이 죽더라도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민족이 죽으면 저는 죽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민족의 목숨을 딱 하나로 묶어놓고 왕에게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자기의 운명과 자기 민족의 운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왕에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모세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라고 춤추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취하더라도 내 동족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자기의 죄가 아닌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제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 용서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에스더가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나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와 민족이, 나와 가족이, 나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왕이시여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한국에서 종종 그런 뉴스들이 있었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모르겠다. 그 틈을 타서 또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네. 우리 미국 땅에 있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거기 있으면 총 맞을 뻔했다. 미사일 맞을 뻔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에스더처럼 하나님, 저희 민족, 제 조국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와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이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냐, 야 빠이빠이다 떠나시겠어요? 아니면 주님, 저와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다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야 갈라서자, 갈라서 이제 그만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 가정에서 주님, 이 가정과 저는 하나입니다. 이 가정과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과 이 가정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에스더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자신과 민족을, 자신과 가정을,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해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대요. 엄청난 파워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바 되면 나도 너무 고통스럽고 나도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행복, 우리의 풍성한 삶과 예수님 당신을 동일시하셨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삼아주셨잖아요. 자신의 지체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이 민족이, 나와 이 가정이, 나와 이 교회가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인생 폈잖아요. 왕후잖아요. 고아에서 입양돼서 사촌 오빠의 입양돼 살다가 왕후잖아요.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말해서 자기가 유다인인 것도 밝히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입 꾹 다물면 유다인들 다 죽어나가도 자기는 일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왕궁에서의 지위와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나중에 3일간 금식하고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법을 어겼으니 죽여 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과 민족, 유다 민족의 운명을 동일시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의 목숨과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나의 민족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에스더와 같이 정말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특이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왕후, 그냥 에스더라고 말하고 왕후 에스더, 왕후, 이 왕후 퀸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총 7번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지요. 7은 완전수. 4장에 에스더가 나오는데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곧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좀 유다인을 구명해달라,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달라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데요.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안 불렀는데도 가면 죽는데요. 왜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페르시아 법배를 두려워하고 궁중 생활에 젖어서 막 그런 모습들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오늘 7장에 보면 에스더가 완전히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지.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움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의미를 깨닫고 완전히 왕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7번 왕후 에스더, 왕후 에스더, 왕후 에스더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일에 임명을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로 임명을 받으면 목사 안수로 딱 임명 받으면 그냥 훌륭한 목사가 됩니까? 목사 안수 받고도 얼마나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목사 맞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철없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성령께서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목사님 홍 목사 모서 부른다고 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실 때 제가 목사가 되는 것처럼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확증해 주실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난 우리 키즈 유스 청년 리트릿 때 함께 이렇게 우리가 리트릿을 하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허전사님이 3일간 복음 메시지도 전해주셨는데 또 특별히 좋았던 시간이 우리 형태 형제가 매일 묵상한 말씀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는 1시간 동안 나누는 시간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우리 시원이 또 준아 미션 트립 가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깨달았던 그 말씀 나누는 시간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들이 사명이구나. 또 아침에 우리가 콰이어 타임 나누는데 자신이 매일 묵상한 말씀을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명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은 중보 기도자로 서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내 방법 자꾸 내 방법대로 하고 싶죠. 그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뜬금없이 에스더가 우리가 종으로만 팔려가도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왕이 정확한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지고 나서 좀 어떤 역사책에 보니까 좀 우울증 증세도 있고 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하만에게 그냥 모든 걸 넘겨버리고 그냥 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지금 유다 민족이 완전히 몰살될 거라는 조서가 전 지방에 퍼졌는데도 왕은 그냥 종으로 팔린다.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하려는 한 민족을 그냥 종으로 판다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착오, 의사소통의 부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 짐작이 가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로 종을 삼다라는 말과 전멸하여 없애다라는 말이 글자로는 틀린데 말로는 똑같아요. 아바드. 예측하건대 하만이 교묘하게 왕에게 허락을 받을 때는 하나님 이런 민족이 있는데 이런 민족을 아바드 왕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종으로 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조서를 글로 쓸 때는 전부 없애라 아바드 이 글을 쓴 거죠. 왕이 지금 한 민족이 완전히 지금 몰살당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종으로 팔리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나의 민족이 노예로 팔린다면 그 정도의 문제로 왕에게 이렇게 간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거 알았으면 괜히 기분 나쁘거나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7장 5절을 보십시오. 왕이 깜짝 놀라죠.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왕은 하만에게 한 민족 그래 종으로 팔아도 좋아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하만은 그것을 교묘하게 다 죽여 없애라 유다 민족을 이렇게 조서를 꾸몄다는 거죠.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이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어떻게 해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신이 법을 내려서 이 하만을 이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절을 해라.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만이 요청하는 건 다 들어주고 늘 큰 잔치에 불러서 함께하고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자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왕후가 이 하만이 그 모든 일을 꾸민 대적이라고 밝혔죠. 왕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서 나가버렸죠. 하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장 7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어저께는 유다인 모르드게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는 높이는 그런 일을 자기가 앞장서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오늘은 또 이 에스더가 유다인인 걸 알았어요. 그 왕과 유다인이고 자신이 그 유다인인 왕후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왕은 왕후를 너무너무 이뻐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만이 생각할 때 답이 딱 나오죠. 이미 끝났다. 야, 내 목숨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왕을 쫓아갈까? 아니야, 왕은 지금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아. 화가 나는 것 같아. 야,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에스더 왕후에게 간청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혹시라도 내 목숨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래요? 당시에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예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유다인들은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밥 먹거나 우리처럼 양반 다리하고 밥 먹지 않는다 그랬죠.
비스듬하게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 제자들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로마 이쪽 문화가 그래요. 왕궁이니까 굉장히 좋은 벤치, 침상형 벤치에 이렇게 살짝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밥을 먹는데 그걸 하나마다 왕 거, 하만 거, 에스더 거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 앉아서 먹는데 하만이 급하니까 막 쫓아가서 에스더가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그 침상에 엎드린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조금 더 늦게 오지. 아니 마침 그때 왕이 탁 들어온 거예요. 왕이 볼 때에는 오해할 만하죠. 자기의 와이프 왕후의 침상에 이 대신이 엎드려 있으니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집안에 왕과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만의 입장에서 억울하죠. 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요. 저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이 세팅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하만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라고 비는 것뿐이고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지금 오해한 거잖아요. 야, 저놈이 지금 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네. 이전까지 지금 고민한 것은 야, 이 하만이 나를 속여서 조소를 꾸미고 야, 내 왕후까지 속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구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와서 보니 그 문제가 이제 그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자기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공식적인 죄명은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왕후 겁탈죄로 바뀌는 거죠. 왕이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주변에 있던 왕을 호위하는 내시들이 갑자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이 뭘로 덮어 씌우려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무슨 뜻일까요? 저놈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갑자기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이게 뭐냐면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너는 이미 사형수다라는 사형선고가 일어나고 사형수 신분으로 하만이 바로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은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어제 왕이 내가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었을 때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의 말을 내어주시고 왕의 옷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이 대신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앞세워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외치게 하십시오. 알고 보니 자기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모르드게. 자기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꼴이 됐잖아요. 오늘도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왕비에게 간청하려고 했던 그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행위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아야 할 첫 번째,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때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냐? 에스더처럼 중보기도자로 나와 민족을 하나로 품고 나와 가정을, 나와 교회를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된다. 에스더서에서 보아야 할 두 번째는 환난의 때, 적 그리스도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이런 환난의 때가 두 번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로마군에 점령한 그것까지 세 번 있겠지만 이런 절기, 환난의 때를 이겨낸 절기가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두 번째는 하누카라고도 불리는 수전절. 수전절은 무슨 날이냐면 셀류쿠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장군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를 사분할해서 하나씩 왕국을 다스리잖아요.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인데 그 중에 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성전에서 막 돼지 피를 가지고 헬라식으로 막 제사를 지내도록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던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때, 우상 숭배가 세워질 때 이런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 역시도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서 기뻐하는 절기가 부림절이죠. 그런데 이 두 절기에 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뜻인데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두 사람이 나오죠. 수전절에는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에는 하만을 통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런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적 그리스도의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이 때를 지나야 될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싸움하면 동양에서는 유명한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의 싸움의 기본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운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적 그리스도와의 대적자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특징, 하만에게서 나옵니다. 뭐냐?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첫 번째 특징은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만을 보십시오.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꽂혀서 어떻게든 절을 받으려고, 어떻게든 얘를 꺾으려고 갖은 수를 쓰죠.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 어떻게든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가진 내가 권세로 다른 사람을 꿇어 복종시켜 나에게 절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적 그리스도, 사탄의 특징이다. 심각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강제로 꿇어서 엎드려서 나를 높이고 나에게 절하고 나를 경배하려고 한다면 이거 옳지 않아요. 사탄의 특징이라니까요.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힘으로 절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사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직 경배는, 오직 예배는 우리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힘으로 누군가를 굴복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 그리스도의 특징은 권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해요. 하만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로비를 하지요. 왕을 구워 삼지요. 그 다음에 왕을 현혹시켜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교묘하게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조서를 꾸며서 다 죽게 만드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때, 환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결국 그들은 망한다. 결국 그들은 망한다. 결국 그들은 끝내 망한다.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망한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미 승리하신 왕께서 사단과 뱀과 용이 상징하는 사단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23m짜리입니다.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하르보나는 앞에 보면 1장인가 2장에 보면 왕이 자기 와이프 와스디 왕후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할 때 최측근 내시 중에 한 명의 이름으로 나와요. 왕의 최측근 중에 한 명 중에 이 내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만의 집에 장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23m짜리 장대가 갑자기 하만의 집에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저 뭐야? 저 뭐야? 뭔데 저 높은 장대가 세워졌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만이 12월 13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릴 때 특별히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저기에 매달아 죽인대. 12월 13일에 죽이려고 지금 저거 세워놨대.
수산성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수산성에 소문이 다 났어요. 하르보나가 이 사실을 하필이면 왜 지금 이때 이야기를 할까?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지체되는 게 없어요. 두 구절에 다 끝나요. 9절, 10절. 그냥 순식간에 끝납니다. 용서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을 때 왕이 와서 야, 왕후를 범하다니 내 시들이 얼굴을 덮고 사형선고나고 장대에 가서 매달아라. 바로 매달아서 죽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주목해야 될 7장 10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 큰 장대를 큰 23m짜리 세우려면 얼마나 큰 나무겠어요. 나무를 준비하고 끌어오고 땅을 파고 땀 흘려서 애써서 모르드게 죽여야지 세운 그 장대. 모르드게가 매달린 게 아니라 누가 매달려요? 자신이 매달려요. 자신이 매달려요. 시편 34편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은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자기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시편 34편 21절이 오늘 에스더서 7장 말씀을 너무나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만을 죽였어요? 모르드게가 칼 들고 와서 죽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죽였습니까? 누가 하만을 죽였어요? 하만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이 자신을 죽였어요. 하만 자신이 행한 악한 행동들이 자신을 죽였어요.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그 형틀이 자기를 죽였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누구를 닮아야 될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부자고 힘세고 자기가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 있고 절시킬 수 있고 막 권력이 있어서 조서 행정 막 할 수 있고 백그라운드 엄청 하고 이 하만을 닮고 싶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섬기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끄셨는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은 알기를 알아도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힘들 것 같아요. 별로 삶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나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나만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닮아요. 하만을 닮아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습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습관처럼 이번만 세상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는 어느 순간에 세상 하만의 모습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처럼 매일 말씀 읽고 이 생각은 틀렸어. 잘라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방법은 틀렸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형상으로 큰 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반드시 드러나요. 내가 세상의 모습이 닮아 있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는지. 무엇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여러분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부터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 누구 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다고 찡그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수님 모습이 여러분 얼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셨으며 어떻게 다스리셨을까? 특별히 우리 아빠들, 남자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아빠가 말하는데 너무 시키고 그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막 자녀들을 막 억누르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막 기분 나빠하고, 물론 올바른 훈계하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라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내 감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나에게 막 자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겠죠. 가정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렸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섬기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종이 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힘을 내어서 다 왔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신음하듯이 중얼거리듯이 주절거리듯이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간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움직이시는 가장 큰 영향이 되는 행위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와도, 모든 두려움이 와도, 궁핍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하나된 운명 공동체로 알고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중보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때, 적 그리스도의 때가 올 때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악함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홀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큰 구원을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